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나훔서 나훔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9면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마지막 두 절 7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합독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마운 사람, 곧 은인이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나에게 주었던 사랑과 호의에 감격해서 이런 감사의 언어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 잊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나를 향한 사랑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신에게 해주는 모든 것을 늘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철이 들면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거칠어진 주님의 손마디를 보며 홀로 눈물 짓습니다. 아, 나를 키우시느라 이렇게 늙으셨구나. 정말 애를 많이 쓰셨구나 라는 것을 깊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자녀의 행동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분명해야 해요. 그리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은 세월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은 신앙에 철이 들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은요, 요나라는 사람이 회개를 선포한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시점 다시 교만해집니다. 이 니느웨가 속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에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심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더하여 이 이방 민족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경각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부디 고난 중에서도 혹은 평안함 중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새기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뜨거운 열정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아멘.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신다. 우리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기 2절의 말씀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은 언뜻 무서워요.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막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표현이 조금 생경합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질투라는 원어는 이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질투의 개념이 시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카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을 카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 속엔 내 백성을 내가 지켜내겠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카나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얼굴이 붉어지시나요? 내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얼굴이 상기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군가 폭행으로,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참으로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사야서 52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지요. 너희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감히 내 자녀를 힘들게 해? 내 자녀를 울려? 얼굴이 붉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니느웨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강력한 보호 본능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를 뜨거운 열정으로 품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마귀의 손에 넘어갈까 늘 전전긍긍하시며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되찾아오시려는 강력한 보호 본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때론 질투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지키려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섭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든 살든 관심 없을 겁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요.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얼굴을 붉히시며 싸우시는 그 열정적 사랑에 이제는 보답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에 기인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녀된 백성으로 하나님 그만 서운하게 하세요.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결국 집을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문을 잠그지 않았고 아들을 찾아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과부의 모습을 보고 아들로 늘 마음고생하는 이 과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라고. 저런 자식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잊어버려. 그러나 이 과부는 이 말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이 나를 잊었을지는 몰라도 나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망가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질투하시는 뜨거운 열정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가 영원히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보르니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건져내고야 마시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이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코가 길다. 하나님의 코가 뭐하다고요? 길대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 열이 오르면서 콧김이 뜨거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가 길면 어떨까요? 그 뜨거운 콧김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코가 짧은 사람보다 뭐예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참으심을 이 코가 긴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화를 길게 참으신다. 하나님의 코가 길다. 화가 나지만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길게 참으시는 지독한 인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지독한 인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독한 인내가 없다면 지금 저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는 벌써 멸망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참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인간이 스스로 역이용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당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니까 착각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별 탈 없네 라고 오해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해이고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코가 길으셔서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침묵을 죄에 대한 승인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래도 괜찮네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독한 인내심, 지독한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를 드는 순간보다 그 매를 들기까지 참고 또 참으며 경고 또 경고하며 자녀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부모에게는 훨씬 더 숙고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저거 내가 지금 매를 들까 말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그 긴 코로 뜨거운 진노의 숨을 몰아쉬며 견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런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참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심판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권능이 크신 분입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길로 삼으실 만큼 만물의 주관자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 권능을 지금 여러분한테만큼은 절제하고 계신 겁니다. 유독 우리에게만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심판의 시계바늘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눈물겨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앞에 여러분 빨리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완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 지독한 인내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부디 그 사랑 앞에서 최선을 다해 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어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은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 주신대요? 산성이 되어 주신대요.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강력한 요새,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산성이에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산성이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거대한 성벽과 강력한 군사력이 영원한 산성인 줄 알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이 쌓은 성벽은 결코 최종적 환난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센 풍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파도가 밀려오고요. 경제적인 위기가 넘실거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탁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힘 있는 사람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돈의 팔촌에 누가 뭐가 어쩌고. 우리가 이런 소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소리 하고 나면 부끄러운데 자꾸 그런 얘기를 내뱉는 이유가 뭐예요? 나 든든한 백 있다, 이거 아닙니까?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이가 나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셔서 성벽을 둘러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감동적인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 되어주시고 방어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냥 자기가 힘이 세니까 아무나 온 게 아니라 그 다가오는 사람들, 그것이 몇 명이든 그 힘들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아주 친밀하다, 인격적인 알을 뜻합니다.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속속들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친밀한 자로 인식하시고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나 알아줍니다. 우리가 가진 직책,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성과를 보고 저 사람이랑 사귈지 판단합니다. 별 볼 일 없으면요, 안 만나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떨며 주님의 품으로 숨어들을 때에 우리를 우습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떨리는 심장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지만, 섭섭하게 했지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며 그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만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그 거대한 종교를 상대로 지금 맞서고 있으니까요. 시편 46편을 묵상하며 찬송가 585장을 지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테가 거대한 부패 세력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처의 전쟁과 질병과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져 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경상도 말로 집이 몰라.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위기의 때에 여러분 어디에서 안식을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줄 산성 어디입니까? 세상의 산성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산성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산성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산성 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만났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돌이켜 바르게 서기를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 환난 날에 진정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산성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을 놓쳐서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위해 질투하시고 나를 위해 참으시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부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산성되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